주보에는 다윗의 처세술 이런데요. 제가 다시 고쳐 쓰기를 아랫사람 다윗의 처세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때는 사울 왕의 부하였지요. 그래서 아랫사람일 때에 어떻게 처세하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에서 처세술이라고 치면은 이런 글이 뜹니다. 어떤 거냐면 세상일 또는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수단과 방법을 처세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처세술이 중요하냐면요, 정말로 어떤 일을 할 때에 잘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명예와 부여와 승진과 선거 같으면 당선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사람이 순간순간 처세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지요. 또 어디에 떨어져 있을 때 혼자서 먼 곳을 가 있다든지 외국에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제주도 학생이 서울에 혼자 가서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때에 본인의 처세술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이 정말 풍성하게 사느냐 아니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사느냐지요. 그런데 이 처세술을 정말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처세술을 정말로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아니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영웅이 아니라요, 의사라든지 열사라든지 우리가 이래 존경하는 분들은 대부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했지요. 순교하시는 분들,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순교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했지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은 처세술이 개인적인 유익이지요. 명예와 부여와 승진과 당선을 위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처세술을 행하지요. 어떤 줄에 서느냐, 어떤 동아줄을 잡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됐죠.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정말로 크리스찬들은 개인적인 유익 혹은 공동체 유익보다가 우리는 더 먼저 하는 게 있다는 거죠. 크리스찬의 처세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For the glory of God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더라도 처세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도 나오죠. 먹고 마시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는 거죠. 그것은 모든 것,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16절까지인데요. 6절에 보면은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사울 왕과 다윗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전쟁에 갔다가 두 사람이 같이 지금 승리해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사울 왕도 여러분 그냥 읽으면은 자세히 읽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그냥 읽으면 사울이 그냥 거기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윗과 사울 왕이 똑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지금 승리해 가지고 둘 다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제 승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울도 전쟁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요, 경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쇠라는 단어는 표준 세번역에 보면 꽹과리로 번역해 놨어요. 근데 꽹과리하고는 조금 다른 악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발 엎은 것처럼 되어 있고요. 여기에 치는 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경쇠입니다. 꽹과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경쇠하면 저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표준 세번역에서는 꽹과리로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경쇠를 실물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긴 것을 경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요, 주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완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딱 이곳만 나옵니다.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목했다라고 지금 개역 개정에는 번역을 했는데요. 표준 세번역엔 시기하고 의심한다라는 단어로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표준 세번역이 더 정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윗사람이고 다윗은 아랫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났고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요. 신분의 변화가 나와요. 다윗은 사울에게 군대의 장이라고 궁궐에 있었어요. 그러나 13절에 보면은 천부장으로 야전 사령관으로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보면 출입이라는 단어 있어요. 우리는 출입이라는 것은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집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출입은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을요. 전쟁을 하러서 나갔다가 오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백성 앞에 아니면은 자기들 앞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 13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백성들 앞에 섰다는 것은 다윗이 천부장 지도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로서 전쟁에 나가고 전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했다라고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지혜롭게 했다라는 것은 일처리를 잘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군인은 어떻습니까? 지혜롭게 했다는 것은 군인이 지혜롭게 했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대충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아랫사람,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 사울 왕을 모시고 있을 때 처세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처세할 때에 정말로 우리는 층층이죠. 뭐 어디에 직장에 가나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요. 뭐 동료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윗사람에게 처세를 잘 하느냐 하는 거예요. 승진을 한다든지 뭐 어디서 일을 올릴 때 요즘은 다면 평가하지만 그래도 윗사람의 영향력이 많지요.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에 칭송을 받았을 때 다윗이 칭송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 생명의 찬탈, 죽음이 나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좌천됐을 때, 멀리 떠나 있을 때, 이랬을 때 어떻게 처세하느냐. 아랫사람으로서 어떻게 처세할 것이냐. 여러분, 첫 번째 칭송 받았을 때, 칭송 받았을 때 우리가 7절에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자, 여기에서 여인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치면서 기뻐서 찬양합니다. 또 한 번은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 보면은 입다가 전쟁해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딸이 기뻐서 춤추고 노래했지요. 자, 승리하면은 기쁘지요. 기뻐서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노래한 걸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것이 곧 민심이라는 거지요. 많은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곧 민심이고 그것이 곧 천심이라는 거죠. 천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10배라는 거죠. 사울이 지금까지 정치했을 때 10배의 지금까지 한 것을 다윗이 다음에 왕이 돼서 하면은 다윗은 그거 사울의 10배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언한다는 거죠. 권력이 이양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도 이전에 예언했던 적이 있죠. 하나님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위협적인 인물로 다윗을 이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전에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사무엘상 13장 14절과 15장 28절에서 옛날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13장 1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왕위를 준다고 얘기하고요. 15장 28절에서는 왕의 이웃 사람에게 준다 그랬어요. 왕의 이웃 사람. 그러니까 왕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세우겠다는 얘기. 그랬을 때 이 사울은 눈치를 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하! 이 이웃 사람이 다윗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내 자리를 빼앗아 갈 놈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때 화가 팍 났고 질투하기 시작해요.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목이 뻣뻣한 사람도 교만하다냐? 그럼 사람에 대한 교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치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랫사람 있을 때 이 윗사람 보다가 아랫사람을 더 칭찬하니까 자기가 더 우쭐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죠. 옛날에는 형제가 많았을 때 위에 형제라 누님 보다가 본인이 더 칭찬 잘 받았을 때 우쭐하지요. 우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보다 10배를 더 칭찬받았는데 왕이 있으니까 그거의 칭찬에 칭송에 부하 뇌동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뭐 했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초연했고 침묵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처세술인 거예요. 우리가 밑에 있을 때는 윗사람이 있고 밑에 있을 때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칭찬하는데 윗사람을 더 칭찬하고 자기를 적게 칭찬해도 괜찮은데 우쭐해도 윗사람을 적게 칭찬하고 자기를 높게 칭찬했을 때는 우쭐하지 말고 초연하고 침묵하고 있어야 된다. 잘못해 우쭐했으면 칼 맞는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어디서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으면 칼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나오지요. 세례 요한이 칭찬받았어요. 그랬을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에 있다. 나는 별거 아니라 나는 신발끈 정도도 매기에 벅찬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지 좋은 처세수로서 그 사람이 앞날이 열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명 찬탈을 받았을 때요. 정말로 위험할 때래요. 11절에 있어요. 그가 스스로 이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이나 피하였더라. 자, 과도한 질투심이 이제 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증오로 바뀝니다. 질투가 너무 심해지면 증오심이 되고, 이것은 본인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악함이,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 사이에 이간을 하고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하는 게 사탄이죠. 화목하는 걸 절대 못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형제 사이에 싸움 붙이고 하는, 증오심을 잡고 시기심, 질투, 이런 것이 엑스칼레이터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싫다,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조건, 이것은 곧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 준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야기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뭡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도 되는데 그거 들을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피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반복적이죠. 이것은 치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2번씩이나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막가파라고 볼 수 있어요. 막가파. 자기 멋대로 그냥 막 가자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얘기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인가요? 검사들과 회의할 때 막 가자는 겁니까? 라고 화낼 때 있었죠. 고의적이고 반복적, 치밀한 계획이 막 가자는 거예요. 사울은 이 당시에 왕권인 잡았죠. 왕이지요. 자기 멋대로 막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막 가자 했을 때도 다윗은 어떻게 했냐? 나에게 정말로 내가 밑에 있을 때 윗사람이 정말로 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럴 때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저항이나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폭력이고 무저항했다는 거죠. 피난다녔다는 거죠. 여러분, 비폭력 무저항하면 우리는 간디를 생각하죠. 간디요. 인도에 독립한 간디요. 간디는 산상수훈을 열심히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폭력 무저항, 도망다녔다. 성경에 이는 이, 눈은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지요. 비폭력과 무저항이는 피난다녔다. 이게 2번째의 처세술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악이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위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다윗 왕을 평정심으로 돌릴 수 있을까 하고 수금을 타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집에서 악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저항, 비폭력. 이 두 번째에 다윗의 아랫사람일 때의 처세술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좌천을 받았을 때예요. 좌천된 사람 중에 제주도에도 유배 온 사람들이 있죠. 추사 김정이라든지요. 다산 정약용이도 18년간 유배 생활했지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썼지요. 우리 오늘 13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을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했다. 천부장이요. 5절에 보면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 군대의 장으로 세웠어요. 궁궐 안에 세웠어요. 오늘날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러나 천부장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전방의 사단장으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악은 장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악은 에스케레이트예요. 점점 악은 커져요. 도박도 그렇지요. 나쁜 것은 중독되면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 잉태하고 그다음에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죠. 죄는 점점 커지게 돼 있죠. 악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되어 있죠. 어떤 모양이라도요. 악이 한번 들어오면 그것은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장성하게 된다. 그 다음에 죽는다는 거죠. 본인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도박이라든지 중독된 사람들 다 폐가 망신하지 않습니까? 악은 장성하기 때문에. 악이 장성하니까 어떻게 돼? 간계를 써요. 가까이 있어서 자기가 죽일 수가 없으니까 간계. 다시 말해서 차도살인한다는 거죠. 차도살인요. 다른 사람의 칼을 빌려서 죽이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람 있죠. 다윗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였죠. 이 다윗이 누굴 보고 배웠냐면 자기 윗사람 사울을 보고 배우지 않았냐 생각해.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궁궐에 있다가 저 전방에 가가지고 야 사람 죽인 전방에 보내서 죽여버리래. 다른 사람이 차도살인이. 그리고 궁궐 사람들과 더 이상 접촉 금지. 궁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저 전방 보내서 전쟁에서 죽여버리네. 이런 간계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악이 전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당한 거 그대로. 사울은 자기의 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서 썼다는 거죠.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는 권력자를 뭐라고 하냐면 독재자라고 얘기합니다. 전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독재자는 자기의 권력을 백성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권자 유지를 위해서 멋대로 쓴다는 거죠. 이런 사람. 그러나 저 좌천대 갔어도 이 다윗은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고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전화위복을 노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회자되는 분 한 분 계시지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기회로 삼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그것이 어떻게 됐든지 불평불만하지 않고 다윗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거기에 가가지고 전쟁 나갈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승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 칭송받았지요. 사랑받았다 그러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보면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하고 너희 손을 일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어디에 좌천대 가서 내가 나에게 이런 것만 맡기느냐고 열 받아가지고 술이나 마시고 세월 허비하지 않고 거기에서 전화위복을 노린다는 거죠.
절치부심한다는 거죠. 절치부심이요. 왜냐하면 작은 것에서 충성한 자가 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정약용이가 강진에 유배 가가지고 그냥 세월 보냈으면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많은 책을 썼죠. 김정희 추사 김정희도 제주도 와서 그 유명한 세안도를 그렸지 않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절치부심했다. 전화위복을 했다는 거죠. 다윗도 세 번째 낮은 아랫사람의 다윗이 처세술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으나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전화위복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는 거죠. 다윗이 이것을 할 수 있었던가? 정말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높은 고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때가 있죠. 정말로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그러지 않지요. 다시 일어날 수 있죠. 오뚜기처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을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 한다면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어지러운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뇌화부동하지 말자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말씀에 비추어 봐 가지고 정말로 오르면 가고 옳지 않으면 가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따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어땠어요? 뇌화부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겸손해 있으면, 칭찬한다고 거기에 우쭐대지 말고 겸손해 하면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신다. 잠언 18장 12절에도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하는 거예요. 겸손해. 칭찬해준다고 목이 굽고 뻣뻣해진다. 목에 기부 싸지 마라. 세상 사람들 보면 조금 하면 목에 기부 쌓인 사람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지 말라. 그런데 뇌화부동하지 말라.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 오른뺨을 치고든 왼뺨을 대라는 거죠.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운 자식 떡 2개 준다 그랬죠. 그게 왜냐하면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비폭력, 무제한. 여러분 오늘날 운동선수들 중에 폭력 때문에 뭐 연예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왜냐는 거예요. 악을 서로 부딪혔기 때문에 그때 악을 선으로 갚아주기로 했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전화위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성경 중에 가장 은혜로운 장이 로마서고 로마서 중에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8장 28절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지러운 세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서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도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 어지러운 세상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랫사람 다윗이 했던 이런 처세술이 오늘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코로나19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처세해야 된다. 여러분요, 데살로니가 3장 3절에 보면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려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으나 지켜주신다. 악한 자 속에서. 우리가 이리떼 안에 있는 양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에서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잠자지만 주님은 잠도 자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365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분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위탁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